오늘 보실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205면에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5면에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국초대교회 선교사님들 가운데 사무엘, 그러니까 모 사무엘이라고 하죠. 사무엘 무어인데요. 그래서 모삼열 목사님이라고 한국어 이름으로는 모삼열 목사님이라 불려지는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한국 사람들 가운데 믿든지 간에 믿지 않든지 간에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을 가르쳐서 인자한 목자다, 인자하게 가르치는 분이다라고 해서 인목이다라고 불렸고, 또한 그가 거하였던 집을 이느에지가라고 하면서 우리 동방예의지구 갈 때 이느에지가라고 해서 이 인과 의와 그리고 예가 있는 집이다라는 의미로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거하는 집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1893년에는 곤당골이라 불려지는 서울의 한 골짜기에 예수교 학당과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이 교회가 승동교회의 모체가 되어지는 것을 보는데요. 특별히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백정들이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893년에 무어 목사님이 예수교 학당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하여서 손수 이 모집 광고와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예수교 학당에 보내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권고하였는데 마침 이 말을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봉출이를 학당으로 보내어서 학당으로 보내는데 그 이듬해 1894년에 그 봉출이의 아버지 박성춘이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박성춘은 당시 이 치료법에 따라서 구들장에 불을 떼고 그리고 땀을 흘리고 구술했지만 병은 전혀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당에 갔던
봉출이가 아버지의 이야기를 사무엘 무호 목사님에게 전하자 그 사무엘 무호 목사님은 때마침 와 있었던 에비슨 선교사와 더불어 봉출이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정성스럽게 주사를 놓고 치료하였고 또한 사무엘 무호 목사님은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박성춘이가 완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비슨 이 선교사가 의사셨는데 당시 고종 황제의 어의로 있었던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서 박성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늘 같은 고종 황제의 의사가 나 같은 천민을 치료해 줄 수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의 아들 봉출이가 아버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면 아버지 교회에 가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봉출이를 따라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이것까지는 괜찮았었습니다. 그 이듬해 1895년 5월에 박성춘은 세례를 받고 정식으로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입교인이 되었거든요. 그랬더니 일이 터져버렸습니다. 당시 승동교회 양반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 이 양반 교우들이 하나같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 성도는 40명에서 50명 정도에 불과하던 시절이었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양반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루는 교회가 텅 비어 있어서 무호 목사님이 이주사라 불려지는 양반 성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양반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주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셨습니까? 라고 묻자 선교사님은 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 우리가 예수는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백정과 함께 예배를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이주사가 말합니다. 그때 이 무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주사가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이주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보시오 이주사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자 이주사는 이 책상을 치고 돌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 떠나버렸고 그리고 이 백정 성도들만 남게 되었는데 남은 성도가 고작 6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 후 박성춘은 이 4명의 백정과 그의 부인들을 데려와서 교인 성도가 15명 정도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교회가 기울어져 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사무엘 무호 목사님은 이 시련을 기도로 넘기려고 애쓰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달쯤 지나자 신씨라고 불려지는 양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백정들은 뒤에 앉고 양반들은 앞에 앉으면 우리가 예배에 나오겠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무호 목사님은 이것조차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 동일한데 왜 차별을 두려고 하느냐라고 하며 백정들 편에 서셨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결정하신 것이지요. 이 무호 선교사님의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이 첩장교회 그리고 백정교회라고 불렸던 승동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시금 양반들이 돌아와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무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당시 이 가보개혁 이후에 있었던 이 만민 공동의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해졌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백정에게 있어서만큼은 여전히 차별이 있었던 그러한 때에 이 무호 선교사님의 역할로 인하여 백정조차도 성을 갖게 되었고 이름을 갖게 되었고 평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왕이 공포하였던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 중에 세상을 변화시켰던 일들은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어찌 보면 백정의 사건과 똑같았던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바로 유대인들 사회에 있었던 일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방에 있던 고넬료의 집으로 방문하였던 그러한 사건의 계속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갔던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 가이사랴로 갔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살피신다라는 의미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의 물줄기가 새롭게 바뀌게 되어지는 사건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시작점이 되어지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하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깨닫게 된 진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5절도 계속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각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면서 그가 놀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유대인은 정결하고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방인은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러한 선민 사상에 물들어져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그가 돌이키게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에게만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고넬료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욥바에 있는 동안 하늘에서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불결한 짐승들을 먹으라 하였던 그 환상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경험하고 고넬료의 집에 초대받아 갔을 때 일어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고 빈부와 귀천에 문제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적에, 또한 인종에, 그리고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유심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베드로는 어렸을 적부터 회당에서 이 모세의 율법을 외우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유대 전통은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 유대 전통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비록 이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 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까만색 옷을 입고 이 수염을 길고 하는 이 유대 전통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세상 교육보다도 이 회당 교육을 먼저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을 외우도록 만들고 그것이 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에는 뒤처져 있는 상황, 그래서 경제적인 수준도 이 유대 지금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도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종종 접하는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신 이유를 출애굽기 19장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의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다. 온 민족이 나에게 속하였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를 내 소유로 삼아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야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민족이 나에게 속했다, 내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고 모세의 오경만큼은 율법으로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고 여겼던 그 말씀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조차도 그들이 민족주의의 선민사상에 깃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구약의 성경이 제정되어지고 정경으로 받아들이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얌야회의에서 정경으로 받아들일 때 요나서를 정경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읽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요나서는 어떠한 내용입니까?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요,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당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서의 결국 어떠한 내용이 벌어집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겸비하며 나아갔더니 100년 이후도록 멸망당하는 사건을 유보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나서의 중심 내용이거든요. 결국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고대하심을 그들이 보고 성경을 보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제야 비로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만 아니라 얼마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살아왔던 습관과 환경에 여전히 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민족 중에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시다라고 그가 다시금 고백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42절과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죄사함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했던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그가 이제서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의 근거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어나 성별이나 빈부의 귀천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민족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끔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도 아직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은 곳이 많은데 굳이 해외 나가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선교를 꼭 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 파송해 놓고 거기서 잘 갔다 와라 이것이 끝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있는 동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보내야 되고, 또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비를 보내야 되고, 또한 교회를 건축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라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이 이 선교사를 통하여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일을 할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적지 않은 물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서양의 나라들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물질의 투자가 이 땅에 있지 않았다라면 이 민족은 여전히 어려움 중에 있을 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땅에 이 서양 의학이 들어오는 계기가 됐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들이 그 나라에, 자신의 나라에 투자할 돈이 없어서 한국에 병원을 짓고 한국에 학교를 세우고 이랬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왔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였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곳에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일들을 감행한다는 거예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 묘역 가운데 한 귀퉁이에 비석이 조그만 비석들이 있거든요. 보면 1개월 된 아이, 이틀 된 아이, 그리고 1년 채 돌도 되기 전에 죽은 아이, 그 어린 아이들의 이 무덤을 조그맣게 비석을 세워서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앞서 보내면서까지 이 땅에 헌신하고 수고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냐는 거예요. 선교는 돈이 든다라고 선교 굳이 해야 되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빚진 자들은 그 빚을 상감받을 때까지 그 일들을, 빚 갚는 일들을 하듯이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에 복음을 들고 끝까지 사랑의 빚을 지며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온 민족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참으로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참으로 깨달았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백하듯이 우리들도 생각이 넓혀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 놀란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들도 놀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부터 4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할례 받은 신자들이란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인이라는 의미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게 된 자들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왔던 이 유대인들조차도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라고 45절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도 놀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으로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누구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데 120명이 모였던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다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보았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순절 강림의 사건은 바로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갑작스럽게 확장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오순절날 명절을 맞이해서 각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시면 사도행전 2장을 잘 살펴보시면 오순절 강림 사건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평생에 한 번 될 만한 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유월절과 오순절을 지키면서 그곳에 와서 절기를 보내고 있었던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도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흩어져 있는 땅끝까지도 복음이 증거되라 라고 하였던 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되어져야 될 일일 거다라고 생각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조차도 베드로만 깨졌던 것이 아니라 함께하였던 유대인들조차도 이제는 그들의 생각이 넓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완전히 그 차별은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유대인들조차도 고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뭘 주저하지 않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러한 의식과 같은 일들이었던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들 중에 리더였던 베드로에게, 수지자였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하여 동물들을 보여주시고,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택하시고 또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시고, 베드로가 오는 과정 가운데 그들의 가족과 그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함께하게 하였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였고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선교를 향하여 눈을 뜨고 마음을 열고 또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기대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님들이 다 해외로 나아가야지만이 선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요즘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찾아드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부로 느끼지 않으시나요? 우리 전미동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꽤 있는 걸 보게 되고 또한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수많은 외국인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2021년 이 통계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약 190만 명이 약 200만 가까운 이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취업 비자를 통해서 왔다 떠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어떨 때는 250만, 어떨 때는 300만 가까운 숫자가 있다가 줄기도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이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들 만나면 이렇게 부담감이 있어요. 부담감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나쁜 불편함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될까? 그러니까 말을 꺼낼 때 저 사람에게 영어로 해야 되나? 나 영어 잘 못하는데? 그러면 저 사람 한국말 할 줄 아나? 이러한 것이 내 안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고넬료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생각을 확장시켜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져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감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이상한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시기, 질투할 때가 있거든요. 어쩌면 베드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시기와 질투할 수 있는 것이 다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생각을 넓혀주시기 위하여 치밀한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하여 임하셨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임하셔서 이것이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모든 치밀하게 일을 하시며 만들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시기 질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넓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혀져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